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삶 서로 꼭 잠깐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지요. 좋은 의자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생명을 얻었고 또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더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종지부를 결론을 내리는 그 일정에 발을 디뎌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감격밖에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그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다 우리 주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한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 예수 피로 시선받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알라야라바샷 갈라야라발라야라발라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살려주시고 미국 땅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으시고 군석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똑같은 주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만나 주시고 새롭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민족 살려주시고 이 미국 땅 살려주시고 주여 교회 살려주시고 빛과 소금의 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석들에게 힘과 능력권을 다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앞길 막힌 것에 뚫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놀란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정말 코믹한 이벤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 사람 안 탑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가는데 그것도 새끼 짐을 싣지 않고 다 큰 낙에다가 짐을 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초라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이벤트를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벤트를 일으키는 거 보시면은요,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하게 하시고, 75세가 된 할아버지를 부르셔가지고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고, 꿈을 심어주시고 13년 동안 노예로 후적거리게 만드시고, 이해되시나요? 한 앞에 매달려 부러졌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홍해로 가로막아버리고, 이해되시냐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살못이 입성하시려면 살못이 입성하시든지, 아니면 입성하려면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입성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죠? 초라한 모습으로. 이러한 이벤트는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신 거거든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절구히 부르라 그러면서 왕이 임한다. 왕이 임한다라고 막 절구히 기뻐하고 외치라 그러면서 따르는 얘기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어른의 모습, 그것도 만왕의 모습. 벌거벗은 임금이 그냥 막 지 혼자서 할부하는 그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얼마나 좀 초라합니까? 근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꼭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되나요? 그 당시 화로운 저택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셔도 구원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국간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에 나귀 새끼를 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을 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이 세상을 사시나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꾸미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여자였고 김씨였고 박씨였고, 그리고 펼쳐지는 삶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가져와서 삽니다. 이 삶이 어떠신가요? 계획대로 사라지는 삶이 있는가 보면 계획대로 산다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고, 뭔가 일이 잘 풀어졌다고 기뻐했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막히는 일들이 있고,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만사형통하기는커녕 앞길이 막히고 넘어지고 차 빠지고 모함받고 욕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으시나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다르게 말씀하면 뭐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처럼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까요?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행도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된다. 그만큼 타락했다. 왜 이러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이미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잘못 생각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에요.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 심은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심으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그냥 입 밖으로 나오고 얼굴로 나타나고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마음 본받으라고 오늘 성서는 강조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라.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두려움이 생기고 왜 답답함이 생길까요?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권면하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 이게 신비죠.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거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거지들하고 어울립니다. 거지들하고 어울린다고 그가 거지인가요? 신분은 왕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거지들 앞에서 왕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와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 empty. 비웠다. 에케네오젠. 비웠다. 그걸 명사로 케노시스를 비움. 비움. 뭘 비웠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비우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버리시는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으로 삶을 살으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삶을 살시면서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 있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살려고 결단을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는 늘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으로 나의 말을 사로잡고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사로잡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비워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버리고 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무장할 수 있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만큼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왜 그러셨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게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 스스로 비운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은 이 사랑의 힘이 나를 지배하면은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당히 쓸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자들은요, 세상 나가면 당당해집니다. 돈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행복을 가꾸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이 듬뿍 체험이 되어 있는 자들은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남녀 간에도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두를 틈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스스로 존경받는 것을 비우고 대우받는 것을 비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섬기기 위하여 준 건데 오늘날은 군림하려고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임 목사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장로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안수 집사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권사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사이에 멀어지면 뭐가 들어오죠? 악한 영들이 파고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다 비우셨습니다. 종료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비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통령들이 누린 영광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누리는 영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보여준 그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것을 묵묵히 다 수용하면서 가시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자녀의 어려운 고통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목숨 바쳐 대신 목숨을 내놓으려고 숨기려고 달려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지극히 작은 그 모습, 지극히 작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부모로 있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부모지 않습니까? 요새 드라마가 나왔는데 엄마가 된다는 것, mother, 그게 보면은요, 엄마가 된다는 건 지극히 작은 그 존재에 내 생명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야. 물론 이게 극작가가 지어낸 말이지만은요, 정말 그건 깨뚫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 내오는 엄마의 사랑 마음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Jesus the Fool.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일어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종교인들을 책망한 내용,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왜 저자는 예수를 바보라고 했을까요? 바보처럼 세상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왜 능력을 그냥 드러내가지고 좀 다 정리해버리지. 그렇게 바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가치관대로, 서기관대로,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는 모습, 참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바보 얼간이가 있나라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평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 돌을 닦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이 중국에 가면 소림사 절이 있는데 소림사 절에서 돌을 닦는 그 수도사들 아시나요? 끊임없이 물찌개 나르고 그냥 청소하고 막 그렇게 몇 년 동안 훈련합니다. 잠자는 거 정확하게 지키고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정확히 지키고 막 그렇게 훈련했는데 나중에는 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습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우리를 살려주신 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으신가요?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내 욕심, 내 탐욕을 비우기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에는 자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늘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요 점검하셔야 돼요. 인간은 원래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있고 영원한 샬롬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허무가 있다는 것.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우는 자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미리 내가지고 다 구두를 닦아 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링컨 하는 말이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냐. 내 구두를 내가 닦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내가 내 구두를 닦는데 대통령이라고 내 구두를 못 닦냐. 내 일인데 그거 네가 못했다고 왜 죄송하다고 그러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우면요 편안합니다. 그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자유함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해보세요. 시끄러워요.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말이 많고요. 불안하고 복잡해요. 여기 감춰야 되고 저기 감춰야 되고 막 답답한 거죠. 그러나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하나님 앞에 투명해버리면요 세상에 걸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인 거죠. 이게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산 모습이고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그럼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셔야죠. 날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셔야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하면서 사셨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힘이 없는 것은 서로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를 하면 서로 희생해버리는 문제는 잠잠합니다. 대통령이 희생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형사하면 나라는 복됩니다. 모두 희생하면 되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희생하고 장로가 희생하고 권사 안수 집사들이 희생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희생하지 않고 내 권리를 찾아 먹겠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대우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꼴불견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 거기 있으면 맺지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하고 관계 맺지 마세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가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관계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렇게 더불어가면서 하나님 일에 서로 희생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희생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자신을 내맡기는 거죠. 낮추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죽음의 형태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그 당시 십자가 털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 안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온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요, 모든 죄악을 다 도말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가 있고 그 십자가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신의 희생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날 때에 희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희생이 있을 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라고 한계를 짓고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라고 한계를 짓고 희생하지 아니한다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소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통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파묻히기 시작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 속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아주 우선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부 친구가 축전을 쳤습니다. 축전 내용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하 말씀을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뭔지 압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에는 위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일자를 빼먹었습니다. 요일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보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순간의 단어 하나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립니다.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희생 속에 사랑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희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생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시켜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 모성애, 부성애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한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가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그 사랑 속에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사역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날이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도 가는 길을 믿음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길 그냥 달려갔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내가 달려갔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추측 못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건 속에, 그 미제 속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나의 미래도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맡기며 가는 거죠. 그럼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실패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가 믿고 가는 이 인생의 길을 승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다 이뤘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는데 그 말씀을 날마다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보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모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결과를 맛봤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어남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마무리 내 죽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끝이에요. 맡기고 가는 겁니다. 삶 속이라는 모든 투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적인 상황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답답함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묵묵히 한 발자국씩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풍성하게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다. 사탄의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맡아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해 주시고 내 장애물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맡깁니다. 맡으셔서 불로 태워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료 주일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 속에,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희생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꼭 예수님의 마음 품으셔서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닮겠습니다, 이런 결단감 함께 그만큼 닮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음에 주 안에서 이미 자유를 주신 것,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눈으로 볼 때는 멸망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예배 신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눈에 보기는 초라하고 눈에 보기는 어리석은 바보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주의 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